지난주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면 우리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이고, 이 부활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면, 교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해졌는지를 안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그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또한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절망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몸소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과거의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 승천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지않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는 현장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신 다음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불안함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 드디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머리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생활로 체험되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쩌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제 예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보다는 그냥 유람선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 한국 교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 가장 먼저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났던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부터 복음의 왕성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부흥했던 곳이 유럽이고, 그 다음에 잘 산 곳이 아메리카이고, 그 다음 잘 산 있었던 것이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의 분포를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탈종교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가장 종교 인구가 많았는데 종교를 갖지 않았다는 사람이 43%였는데 지금 무종교인이 2023년에는 62.9%, 거의 63%에 육박해요. 20%가 상승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든 다른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이 땅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1998년에 20.7%였는데 2012년에는 22.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통계를 보면 16.6%로 이제 7%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제 30대 이하를 보면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음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한 통계와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나가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인간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다른 차원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난 각종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처음 120문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가 보여졌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역사는 보여졌던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심지어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종 흩어져 있었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동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120문도들의 주님의 복음 선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그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한 지역만 하더라도 15곳이 넘습니다. 나라만 해도 4-5군데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오늘 이들의 말이 다 이해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 저 사람들이 저런 외국어를 배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해되고 들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공부했을까? 우리가 어떤 외국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각 지방에 맞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정도로 들려졌다, 소통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력을 통해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뭐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고 그 대신 누구든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속죄물을 바쳐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놀랍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오직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합니다. 루터와 깔뱅이 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허리에 뭔가를 묶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 떨며 속죄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성령의 시대에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목소리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그들이 환경과 모든 처소가 다 다르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분리되고 나누어진 사건이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고 소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으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통의 은혜와 축복이
그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다 한다고 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과 아들이 지금 소통 잘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느끼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듯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이 소통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소통의 역사가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말이잖아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곳곳에 화해와 소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았어요. 그냥 극악한 심판 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들려졌던 처형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늘 함께 했었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은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띠로서의 성령을 말하면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깔뱅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편해 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심을 믿기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방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 그가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니시오니까. 그때 그 음성 속에 아주 또렷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도 바울 속에 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시작하고 믿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보여지는 예수님만을 구했던 그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시작했고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이끌어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바꾸어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반응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고 궁금해하고 그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술에 취해서 쟤들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반응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탁상 담화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의 과라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참되고 확실한 위로와 든든한 용기를 주시어 세상과 마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친구들이나 원수들이 분노하거나 기뻐하든 개의치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심하고서 시내의 거리를 다니면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120문도들이 이제 그 상황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나스든 빌라도든 헤롯이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백성과 하인들이며 우리가 그들의 주인과 통치자들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종교를 지배했던 사람.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안나스요 빌라도이고 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위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의 역사를 이끌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탁성담화에서 루터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120문도가 뛰어나와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지만 증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증거하지 않아야 될 이유만을 우리가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되기는커녕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계를 지어놓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한 삶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을 뛰쳐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말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의 변화입니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낮추고 우리를 스스로를 더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줬으며, 성령의 역사는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며,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려내는 역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